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였듯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려지는 오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장호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허강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참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년 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가 제약을 받고 가난한 성도가 넘쳐나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일상이 목마른 저희들, 성도들을 속 시원하게 할 지도자의 목마른 저희들,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 찬양이 근성이었던 영적으로 목마른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변화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교회가 있음을, 여기 망망대해에 등대가 있음을 보여주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절차를 청빙위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빙 절차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남아있는 청빙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청빙 절차가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님이 결정이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회 사역들이 한닥에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동회의에 모두가 기쁘게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임 목사님이 공석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일로 상처받은 자, 소외받은 자, 시험에 든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 또한 주님 아물게 하셔서 수일 내에 다시금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빙의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 말씀 앞에 이 시간 후보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한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46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원래는 42절까지 다 읽으셔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9절까지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받도록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어차피 합독하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저희 교회만 교독하는 줄 알았더니 동도교회도 교독을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찬양 인도로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신 청년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저하고 제 아내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2명이 청년이고 1명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짠하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큰아들은 98년생, 둘째 아들은 99년생, 막내는 2004년생 이렇게 나이가 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어릴 것 같은데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들이 지금 장성하여서 조금 있으면 손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일찍 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알콩달콩 사는 게 부러웠는지 다들 결혼을 일찍 한다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손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목회 철학입니다.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핵심 가치와 목회 비전과 목회 전략들이 목회 철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가지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 목회 철학을 중심으로 모든 목회 사역이 어디에 집중되어지고 적용되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통해서 목회 전략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목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이 참 표현을 잘하신 게 뭐냐면 교회를 예전에는 예배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동도교회다 그러면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시는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동도교회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입만 하지 마시고 손도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동도 교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참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한 영혼에 대한 사역이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오셨고 그 한 영혼을 살리셨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한 영혼은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개별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한 영혼은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역은 한 영혼에 대한 사역이셨고 죽으심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먼저는 사도들에게 위임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이후에 사역자들에게 위임을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담임 목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 그 섬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하는 사역 사명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책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냈는가에 대하여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시기 때문에 한 교회의 목회자는 특별히 담임 목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볼 때에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고 면류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목회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본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의 방향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좋은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마치 헐벗고 굶주린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진 양같이 병든 양같이 예수님을 그 백성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치료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셨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한 영혼을 어떻게 찾아가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한 영혼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우물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 성가에도 있듯이 우물가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과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3일이면 가고 돌아가는 길이면 6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3일 안에 도착을 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나가면 6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 땅은 거룩하지 못한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서 가지 않고 돌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오늘도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인 사마리아인들을 너무 싫어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단어의 의미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뭐 할 의무가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상황으로 인해 초래된 필연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 적용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버지의 뜻으로 인한 필연성을 이해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재해석해 드릴게요. 쉽게 예수님은 4절을 제가 재해석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만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한 여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을 통하여 동네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두 개의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끝부분에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시간이 납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구 엄청 덥더라고요. 엄청 덥습니다. 대구 더워요. 물론 제가 예전에 살았던 캘리포니아보다는 조금은 덜 덥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한 1, 2도 정도가 조금 더 높은데 대구가 조금 그래도 좀 낮은데 어쨌든 서울보다는 조금 덥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은 정오입니다. 한참 뜨거울 때, 사막 한가운데에서 한참 뜨거울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 예수님과 유대인 여자가 우물에서 같이 둘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랍비 문서에 보면 유대인 남자들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리에서는 여자와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이야기해서 안 되는 이유는 남자들의 뒷공론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어떤 인사라도 하는 것은 금한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길거리 가다가도 자기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뒷말이 막 나오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27절을 보시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제자들도 이 상황이
뭔가 상황이 조금 이상한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제자들도 여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였냐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였고 이로 인해서 서로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증오심만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끝부분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잘 이렇게 보여주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 한 여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 여인에 대하여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한 영혼에 대하여 관심 갖고 집중하고 이 여인을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에 대하여 그 어떠한 편견과 멸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의 겸손이다. 또 이 여인을 한 명의 인격체 존귀한 자로 대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인, 대접받을 수 없는 이 여인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귀한 자로 대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렇게 본인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해주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 통한 거죠. 그리고 적대감을 다 내려놓고 증오심도 다 내려놓고 마음에 갖고 있는 벽들이 다 허물어짐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한 영혼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 다 아시잖아요.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부족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찾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사람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고 전도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면서 어디에 실패를 하고 있냐면 사랑에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복음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을 갖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과연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성도, 한 가정 찾아가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위로와 힘을 얻고 복을 빌어주는 이것이 신방이죠. 신방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신방의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관계 맺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든지 장소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신방은 카페에서 만나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신방하셨던 그 신방 방법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집집마다 다 찾아가셨잖아요. 집집마다 다 찾아가셔서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뭐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 이렇게까지 아실 정도로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시고 그렇게 사랑을 또 관계를 맺으셨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특히 이제 세대가 젊은 세대일수록 가정을 오픈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가정을 오픈해서 주의종과 또 사모와 또 신방대원들이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들 신방 가면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제일 좋은 거 같이 또 이제 차를 마시든 식사 교제를 하든 이러한 관계 맺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오픈하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남편이 안 믿으시든지 또 상황이 안 되셔서 바쁘셔서 안 되시는 분들은 사택을 오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 사역이 교구 사역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도 하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 청장년 세대를 사역을 합니다. 청년에서 결혼을 해서 이제 45세까지 그 청장년 세대를 담당을 하는데, 부임하고 청장년 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또 이제 같은 또래 또 이다 보니까 부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청장년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일주일 내내 맞벌이를 하면서 지쳐 있는 이 세대들, 가정으로 가기는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이 세대들,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떡을 뗄까라고 제 아내랑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도 동도교회처럼 사택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택을 오픈하자. 사택을 오픈해서 어차피 교회에서 점심을 먹으니까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시간은 너무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길어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딱 1시간 딱 정해놓고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래서 식사 교제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축복기도 하고 축복성 나누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기도 해주고,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멈춰져 있지만 대략 130명 정도를 저희 가정에서 식사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는 그러한 교제를 했습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새 가족이 왔을 때 교회에 정착하는 그 정착률이 사택에 와서 식사 교제를 하고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새 가족들이 정착을 하는 율이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와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러한 사역들, 위임되어진 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사역, 만약에 찾아가는 것이 어렵다면 초대하는 거죠. 초대를 해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늘 꿈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또 그 한 영혼을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날마다 우리 동도교회가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떡을 떼는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말씀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깊은 영적인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도 다 드러내시고 만지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이 여인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또 만나게 되고 또 궁금했던 예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 말씀을 이렇게 쭉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죠. 이 여인이 왜 땡볕 정오에 사람 없는 그 시간에 왔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상태였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무엇이 회복된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 여인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찾아가셔서 관계만 맺는 사역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은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목회의 꽃은 설교입니다. 설교. 신학교에서 4년, 신대원 3년, 7년, 기본 7년 공부를 하면 모든 신학을 다 압축해서 무엇으로 나와야 되냐면 설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물론 교수님이 되는 분 빼고는 모든 신학의 과정은 최종적인 종착역은 설교입니다. 설교. 나름 사역을 이렇게 해오면서 설교에 대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주부들이 계시는데요. 남편들이 어떤 분은 식은 밥 안 드시는 분 계시죠. 맨날 새로운 밥 원하는 분 계시죠.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거 뭐냐면 잘 못해도 따뜻한 밥 먹이자. 목회자들 안에서는 이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밥 짓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밥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맛있게 먹여야 되잖아요. 잘은 못해도 부족해도 늘 새 밥을 짓자. 지금까지 재탕한 설교는 없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목회 철학을 지켜오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물론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하나님 설교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딴 거는 몰라도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사역을 잠시 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별 새벽 그 기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툭 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설교 잘하는 게 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설교를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바르게 설교해라. 바르게.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설교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 원래 의미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서 바르게 성도들에게 바르게 먹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설교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설교 딱 한 번 들으시고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일 다음 주가 보장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계실 텐데 어떻게 내가 설교 준비를 게을리할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들은 너무 삶이 바쁘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 딱 오전 예배 한번 딱 드리시고 일주일 내내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 오전 예배 드리는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에너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를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 똑바로 안 하고 바르게 설교 준비하고 바르게 설교하라고 마음을 많이 두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샘을 얻고 말씀이 우리 연약한 부분을 깊이 만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고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이웃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깨어진 부부,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 간의 관계, 이웃과의 직장에 가면 동료들과의 관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장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 늘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고 말씀에 깊이 잠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하신 그 사역이 뭐냐면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아시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실질적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죠? 이 여인입니다. 만약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 증오심이 막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의 그 동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면,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보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과 이 여인의 사역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사역이 있고 이 여인이 해야 되는 사역이 있었던 거죠. 3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가꾸는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그 누구도 사역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피아노 치시는 분 따로, 지휘하시는 분 따로, 소프라노 파트마다 다 다르잖아요. 한 분이 다 못하시죠. 한 분이 피아노 치시면서 한 분이 소프라노, 엘트, 테너, 베이스 다 못하시죠. 각자 달란트가 다 있으셔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이 교회 사역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를 바라볼 때에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이 여인이 하는 사역이 달랐습니다. 퍼즐을 보면 모양이 다 다릅니다.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모양이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과 퍼즐 조각을 이렇게 맞힐 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서 집어넣는데 거기가 아니에요.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망가져요. 구겨져요. 여러분들 한 분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안내로, 봉사로, 주방으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이 세워져서 동도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사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제가 하나님이 목회자, 특히 담임 목사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위임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지막 때에 분명한 심판, 평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담임 목사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과연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였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역이 다 진행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의 본질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이 한 분이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져가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져 가고 부흥되어져 가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부터 제자훈련, 성경공부, 구역, 셀, 봉사, 전도, 선교, 다음 세대 등 수많은 목회의 전략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 왔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다른 교회에 가야지.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 교회 안에 정착을 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데 그 관계 형성은 무엇이죠? 프로그램인가요?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저 위에 잠옷실입니까? 아니면 영유아 유치부실인가요? 아이들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 사랑하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제가 청장년부를 섬기면서 제가 이제 힌돌교회를 지금 이제 8년째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갓난아기 때부터 보았던 아이들이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했던 이 친구들이 지금은 먼저 달려옵니다. 목사님 사랑한다고 달려옵니다. 지금 3살짜리 친구는 잠옷이 저희 중층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러 저 보려고 떠내려와요. 본당으로 제가 이제 2부 예배 마치면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떠내려와서 먼저 안아줍니다.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왜요? 사랑을 주었더니 사랑을 또 주더라고요. 먼저 인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컸던 친구들은 목사님 중고등부 아이들은 시험 기간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고 얼마 전에 저희 노예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금요 집회를 하실 때 목사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400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게 뭐냐면 그 교회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날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이면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토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려요.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 머리에다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다 안수해 주시고 맞춤형 선물을 준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맞춤형 선물을 준비해서 안수해 주시고 선물 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만 보면은 머리 들이댄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아이들 부모들이 더 좋아할까요? 아이들 부모들이 더 좋아한대. 우리 아이가 목사님한테 가서 안아달라고 하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고 목사님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부모들이 보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부모들이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힘들어 지쳐있는 저 성도님,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도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춘기를 맞은 저 학생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섬길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 성도님들 목회는 교회의 부흥은 잘 짜여진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목회 전략도 필요합니다. 탁월한 행정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교회의 부흥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교회가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잠기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동역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면 동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동도교회를 통하여서 이웃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부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시면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이 위대한 사역을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도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땀방울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와 은사를 땅에 묻는 것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와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고 또한 그 은사를 마음껏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웃에게는 행복을 전하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소망하였던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를 이후로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며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의 일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로 또한 취업과 결혼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끌어안고 찾아가고 사랑을 섬기고 나누며 베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비전을 꿈꾸며 부흥을 섬화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